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제가 잠깐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 소리 내실 수 있으세요? 이 이른 아침에 좀 무리수긴 하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서 이제 아침 예배를 이제 드릴 때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잠도 깰 겸 한번 사자 소리 좀 한번 내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이 둘, 셋 하면 진짜 애들이 엉 하고 사자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의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거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자는 언제 우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사자는 아무 때나 울지 않는답니다. 사자는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운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자는 배가 부르면 절대 사냥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기의 새끼를 돌보든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일정량의 사냥을 할 때만 사자의 야성이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밀림에서는요, 이 야생에서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초식동물들이 다 애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뭐예요? 지금 사자가 뭐 하겠다? 사냥을 시작하겠다. 그 표적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초식동물들이 도망을 가거나 도망을 갈 수 없으면 두려워하거나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자 소리를 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김포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집 앞인가요? 우리 이제 옛날 말로 시내라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읍내가 있든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그곳.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교 교문 앞에 등교 시간에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운동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거봐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잖아요. 거기에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그냥 사자가 아니라 이 울부짖는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초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그 119에 빨리 신고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거기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막 두려워 떨 거예요. 예, 우리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우리도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피하기도 하고 사자를 포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들조차도 웬만한 그 담력이 없이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적 야성을 주셨다는 거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따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왕자고 공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첫째 날 외웠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됐습니다. 예, 이 이른 아침에 너무 무립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스피리추 파워. 하나님, 이 땅의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그 조건 때문에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요, 이 앞에 있는 박현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권세 있잖아요. 돈이 많은 권세.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그렇죠? 예. 어떤 뭐 지식이 많이 있거나 뭐 좀 이러면 그 사람 앞에 가면 좀 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 그렇게 무한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예,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걸 가지고서는 순간은 쫄 줄 모르겠지만, 순간은 두려워할 줄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은,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는요, 내가 내 열심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거는요, 유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한한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인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이 보이니? 그럼 애들은요, 얼마나 솔직한지 아세요? 안 보인대요. 뭐 바로 안 보인대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니? 아니, 너는 좀 뭐 그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니? 하나님이 옛날 모세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듯이 요즘 안 나타나시거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럼 아이들이요, 갑자기 진지해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주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어떤 때는 재물이 좀 없어도, 어떤 때는 권력이 좀 없어도, 내가 가진 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나에게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아주 시각적인 걸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자아정체감을 만드는 시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처음 고백하기 시작하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입술로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에 자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정착되는 그 과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시켜보게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요,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는 너무나 이쁜 하초나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요, 꽃꽂이한 교회들이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해주시는 교회도 있는데요, 제가 그 꽃꽂이한 꽃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 손에 꽃꽂이한 꽃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꽃이 어떤 꽃이냐면요, 이쁜 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꽃꽂이 꽃을 보여주고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이 꽃이 죽었니 살았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 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고 하기에는 꽃이 너무 이쁘죠. 가까이서 보면 향내도 나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하기는 좀 속상하죠. 근데 또 뭐예요? 살았다고 하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 뿌리가 없죠. 예.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원히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 엊그저께 눈이 좀 왔잖아요. 지금 남쪽에는 오늘 또 많은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하 10도, 20도, 제가 사는 의정부가 다른 동네보다 좀 더 춥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철원점에 가면요, 온도가 진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만약에 영하 한 20도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영하 한 20도 정도가 돼 있는 그곳에 많은 눈이 내려서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었어요. 자, 그 눈꽃이 핀 그 나무를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이 나무가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역시 우리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너무 좋아요. 앞에 꽃을 갖고 물어봤기 때문에 애들은 금방 알아요. 뭐라고요? 자, 보니까 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살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한테 다시 제가 좀 딴지를 걸어요. 얘들아, 지금 영하 20도가 넘은데 이 눈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았니? 근데 얘들아, 한번 상상해 볼래? 만약에 이 나무가 살아있다면 이 겨울이 지나고 어쩌면 이 계절이 좀 지나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반드시 이 나무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바로 너희들이 다른 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기만 하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혀 주실 거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역사야. 어디에서? 지금 저 얼음 같은 저골 있잖아. 저 다 죽어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 세상 있잖아. 저 영하 20도 눈이 내려서 다 뒤덮여서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살아있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면서도 이 세상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만만치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와, 저건 너무 어렵겠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뿌리를 잘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 뿌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돈독히 뻗어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예요. 몇 년 됐다고요?
그 숫자적 의미가 우리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병에 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생 사신 것보다 이 사람은 아픈 기간이 더 길었다. 그만큼 많이 아팠다. 근데 그 38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면 물이 동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누군가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의 병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희망이죠. 소망이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세월이 몇 년이요? 38년이 된 거예요. 어쩌면 이 병자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연못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삶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시다?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대요. 뭔가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자비의 집에 38년 된 병자가, 아니요 그 외의 병자가 그 주변에 우르르 있는 거예요. 자비보다는 어쩌면 경쟁사회를 만든 거 아닌가요? 자비보다는 어쩌면 더 동작이 빠른 인간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환경이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퍼져 있어서 우리조차도 어쩌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그쵸?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그 신앙의 삶이 어쩌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물이 동하기만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6절 말씀 같이, 네, 한번 같이 볼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38에 된 그 병자가 있던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병자는 지금 어딜 보고 있다고요? 연못이요. 그 연못이 동하면 뛰어내려야 되니까 그 찬스를 다른 사람한테 놓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돼요? 38년 정도 됐으니까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딴에 어떤 방법이, 굉장히 많은 스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도 웬만큼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자아자찬하고 있는 그 상태 아닐까요? 그럴 때 옆에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병자는 몰라요. 자비의 집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3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6절 하반절에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 물으셔요.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막 주세요. 그런 말씀을 우리의 개인 경건을 통해서 아니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 내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세밀한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이 병자처럼 대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미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 병자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의지했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요? 아멘, 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병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시 주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연못곳에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저 연못곳이 동할 때 저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당신이 낫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면 낫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38년 동안 있는데 전 낫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내가 성경책을 붙잡고 좀 얌전하게 걸으면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내 행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의 믿음 있는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떨 때는 내 눈이 그 연못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환경을 탓하고 그 여건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어떤 땐 그런 내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멘하며 그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크고 큰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옆에 와 계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성탄절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외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떠난다 안 떠난다?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여건이 우리를 쫄게 만들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앞에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못가에 먼저 뛰어드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이미 내 옆에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번화가에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같이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쫓겨다닐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사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세상적 관점에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만사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경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요? 내 자리를 가지고요. 38년 동안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가장 좋은 자리 잡아놨지 않았겠어요? 38년 됐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퐁당퐁당 할 때마다 빠져나갈 때마다 조금씩 땡겨가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찬스에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처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오늘 하루의 일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날지, 어떤 굳은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 보라고요.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아침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우리 오른손 한번 듣고 찬양할까요?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 왼손을 가슴에 얹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연못가스가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를 처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묵묵히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